안녕하세요. 우리 6기 새롭게 우리 맞이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이번 학기 어, 아보트를 함께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설립하셔서 앞으로 많이 필요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또 이 설립해서 운영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정광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께 허락하신 이 시대적 사명을 감수하고 또 시대적 일꾼을 양성해내는데, 능력 있는 일꾼들을, 말씀의 일꾼들을 양성하는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일꾼들, 말씀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의 장을 열어주신 우리 정광 목사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또 6기, 1학기, 2학기 공부를 멋있게 한번 해서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찾으실 때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우리 6기 신학원 모든 우리 학생들, 원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기 원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시고, 또 그 세워주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신학원 원생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름을 받은 그 부름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저희들 훈련 잘 받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 열심히 공부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또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다른 많은 복잡한 일들이 생겨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안정되게 해주심으로 마음껏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공부에 최선을 다할 수 없사오니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나의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 교회의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 사업장의 일터의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건강한 육체여야 아버지 저희들 공부할 수 있사오니 건강도 한 학기, 또 우리 6기를 마치는 졸업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정광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적, 육적인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저희들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공부하는 이 자리에서 인도해가는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보트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6기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뭐 아보트가 뭘까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교재는 올려드렸는데 그것은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펼쳐 놓으시고 아니면 출력해서 그 출력한 것을 가지고 그 옆에다가 노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노트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그것을 여러분의 책으로 또 여러분들의 교재로 만들어 가지시면 되는데, 앞으로 몇 주는 올려드리는데 똑같은 요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지금 인쇄하고 있는데 책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책으로 나오면 그때 제가 소개해드릴, 이 책은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아가서를 잘못 착각했는데 이 책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서 거기에다가 노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피르케 아보트라고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 피르케 아보트가 이렇게 뭐 사실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미슈나라고 제가 번역한 책,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이제 최초로 번역한 미슈나 책이 6권짜리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아보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속에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 63권 중에 뭐 창세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미슈나 63권 중에 한 권으로 아보트라는 책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보트라는 책이 들어 있는데, 그 아보트라는 책을 이제 뭐 우리가 말하면 창세기, 이래서 창세기에 대한 책을 많은 사람들이 뭐 창세기 주석도 쓰고 창세기 해설서도 쓰고 다양하게 책을 쓴 것처럼 이 아보트에 관한 책이 500가지가 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보트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중요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6권짜리 나와 있는 책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 아보트 한 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그 랍비회 회장이었었고 문학작품상을 받았던 그 라우라는 분이 이제 이 피르케 아보트, 이제 아주 얇은 책인데 이 얇은 책을 아주 절절히 설명을 한 책이 6권짜리로, 그러니까 이 아보트가 6장까지 있는데 1장이 1권, 2장이 2권, 3장이 3권 이렇게 해서 6권짜리로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교보든 알라딘이든 어디든지 이제 찾으면은 다 나와 있어요. 필케 아보트 6권짜리 도서출판 하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 필케 아보트 요 책은 원래는 CBS에서 이제 이 피르케 아보트를 212시간을 강의를 했던 것인데 그 책 방송용 교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거기다가 다 메모를 하셔야지 되는 하나의 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트를 가지고 보시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나눌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아보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보트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뭐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도 처음에 뭐 성경을 듣는 사람 중에 만약에 뭐 오바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오바댜가 한 장짜리 책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책 속에 어디에 들어있을까 하는데, 이 오바댜를 가지고도 설명한 책들이, 어떤 책은 오바댜가 한 장, 성경에서 한 장이지만 책이 2권으로 나와 있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오바댜가 무슨 책이야 했을 때 오바댜는 성경에 있는 책이고, 그러면 성경 속에 들어있는데 이 성경 속에서도 어디에 들어있냐? 구약에 들어있다. 그러면 구약 속에서도 어디에 들어있냐? 이제 이 구약 속에서도 선지서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 선지서 중에서도 어디에 들어있냐?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선지서에 들어있는 책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 아보트는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들어있는 책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는 이 아보트라는 책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책인가, 어디에 들어있는 책인가 하는 거,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드린 교재는 그냥 아보트 1장 요약,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거 1, 2, 3장 요약만 나와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아보트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그런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아가서 때도 잠깐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은, 여기에서 먼저 토라라는 것을 한번 보셔야 돼요. 토라. 우리가 이게 이 토라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토라 이렇게 하면 율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토라는 아주 단순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물론 되지만은, 이 토라는 아주 넓은 의미라고 해서 우리가 광의의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비해서 협의, 아주 좁은 의미, 이 협의의 의미로 토라는 뭘까 할 때,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이 토라에 대한 말의 아주 좁은 의미예요. 아주 좁은 의미, 협의의 의미로 율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토라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토라라는 의미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토라는 광의인데 토라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할 때, 이 토라 안에는 제일 먼저 성문 토라가 들어있어요. 성문 토라. 이 토라 속에는 성문 토라가 있고 구전 토라가 있어요. 이렇게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가 있는데, 이 성문 토라는 무엇을 보고 성문 토라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이 성문 토라는 이제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 중에서도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성문 토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성문 토라라고 부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성문 토라, 오늘 이따 아가서에서 잠깐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이 성문 토라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성문 토라, 구약 성경은 제일 앞에 뭐가 있나요? 오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죠? 그 다음 역사서가 있죠. 예, 그 다음 역사서 다음에는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가 있고, 시가서 다음에 선지서가 있어요. 예, 이렇게 우리 성경이 이제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그 구성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토라 중에서 이제 이 토라라는 넓은 의미에서, 광의의 의미에서 성문 토라, 그 다음에 구전 토라가 있다. 근데 이 성문 토라는 성경이다. 그럼 구약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토라 안에는 구약 성경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 쓸 때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구전 토라가 있다. 이 구전 토라는 뭐냐? 여러분들이 요 말하는 그대로 성문이라는 말은 기록된 것을 말하고, 구전이라는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그 앞에서 전해주던 사람이 이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다 전해주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전해주지 못하고 죽으면 그만 없어질 수도가 있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안 되겠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을 하자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것을 기록한 거, 그것을 구전토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 이것을 구전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구전토라는 왜 필요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성문토라 성경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8절.
네, 신명기 6장 8절 거기에 보시니까 이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9절입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무엇을요? 무엇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무엇을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성경을 모세가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이것을 다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봐서 어떻게 붙이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었는데, 그러는데 이제 지금 후대 사람들은 이거 성경 읽으면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말씀 상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미간에다 붙이는 말씀 상자 보셨죠? 팔에다가 붙이는 말씀 상자 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면은 집집마다 문에 이렇게 문설주에다 문 그 들어가는 그 문설주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말씀 상자 이런 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붙이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왔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사 지낼 때 보시면은, 제사를 지내 보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는데, 제사 지낼 때 보면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위라는 거를 써서 붙이는 거 있어요. 뭐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썼다 해가지고 그거를 써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밥그릇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 국그릇은 어느 쪽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생선 머리는 어느 쪽으로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일을 깎는 걸 보면 완전히 깎지 않고 위에만 살짝 한 번 이렇게 돌려서 깎아 놓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 이런 거 몰라요. 그 모르는데 그것이 다 위에서 봐왔던 거를 그대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제의 방법이라고 해서 나중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내려왔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그렇게 전해져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라고 후대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기록했는데, 그것을 구전 토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이 성문 토라를 어떻게 삶 속에, 성경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고대 사람들이 살았었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는데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다리는 어떻게 묶고 어디를 찔러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유월절 양을 잡는데 어떻게 잡아야지만 양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구전 토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토라에는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가 있다 하는 거, 이것은 이해를 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전 토라가 있는데, 이 성경이 성문 토라 성경이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 구전 토라도 나누어져 있어요. 구전 토라도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 이제 이 첫 번째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 첫 번째가 원리라고 그래요. 원래 뭐 씨앗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리라는 파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경 이러면 오경의 책이 5권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원리 이러면 이 원리 안에 책이 11권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는 어떻게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데, 여기서 이 원리를 씨앗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씨앗이 뭐 사과씨, 무슨 씨, 무슨 사람씨, 이 씨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농경 문화에서 씨앗을 심을 때 어떻게 씨앗을 심어야 되나요? 이 씨앗을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되냐면, 절기를 따라서 심어야 돼요. 이 절기를 따라서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덥다가도 입추, 처서 이렇게 절기가 지나가면 절기를 따라서 완전히 계절이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이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절기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 농경 절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원리가 있는데, 이 성경의 원리가 있는데, 이 성문 토라의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절기를 따라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절기에서 뭘 가르치냐면 뭐 입추, 처서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안식일, 그 다음에 뭐 유월절, 이렇게 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절기들을 여기서 다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촛불은 어떻게 켜고, 유월절을 지킬 때 빵은 어떻게 만들고, 뭐 무교병을 어떻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전 목사님이 그 7대 명절 여러분들이 하실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이제 그런 내용들 다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은 여기에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 내용이 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킨다, 이렇게 먹었다, 뭘 했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를 더 이제 우리 전 목사님께서 풀어주시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을 보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있어요. 이게 안식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있는데 월삭.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7대 명절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7대 명절이 있고, 그 다음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 이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희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기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그 파트, 두 번째 파트가 절기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절기라는 파트는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해야지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기본이 어디냐 했을 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엇이고,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부부의 역할, 자녀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이혼은 어떻고, 여기 벌써 그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혼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혼을 이제 모세의 글에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잖아요. 인간들이 완악해 가지고 이제 부인을 죽이면, 부인이 죽은 다음에는 다른데 장가갈 수 있잖아요. 부인도 남편이 죽으면 다른데 시집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악해 가지고 죽이고 다른데 시집갈까 봐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인간의 완악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지, 이혼하라고 해준 거 아니다. 이혼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가정에서만 이걸 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네 번째예요. 그래서 이 너지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 번째는 사회의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벌써 1심, 2심, 3심이 나와요. 첫 번째 대문, 두 번째 대문, 세 번째 대문, 네 번째 대문,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가정에서 지키고 한 것을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래서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사회에서 나오는 책 중에서 9번째 책, 여기에서 이제 이 9번째 책,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면은 역사서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 책 이러면은 여호수아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 네 번째 부분, 사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네 번째 부분의 9번째 책, 이 9번째 책이 바로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자기 후세들에게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하는 윤리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피르케 아보트라는 책이 뭘 말하는, 피르케 했을 때 이거는, 피르케라는 말은 부분이라는 말이고 아보트라는 말은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 선조 이 말인데, 선조들의 부분이에요. 조상들이 이 후세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지금 현대 유대인들의 이르기까지 이 책은 500여 종류가 넘는 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대 선조들은, 고대 조상들은, 고대 현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쳤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이 놓친 것은, 그래서 그들도 사람이니까요, 그들이 놓친 것은 우리가 더 보충을 하고, 그들이 잘한 것은 우리도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9번째 책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 책, 요 책이 바로 피르케 아보트다. 피르케 아보트는 이제 미슈나, 여기에서 이 구전 토라가 있는데, 이 구전 토라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것을 불러주는 이름이 바로 뭐냐면 미슈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한 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그거를 이제 다 문서로 기록한 거, 이것을 미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슈나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성문토라는 첫 번째, 성문토라가 가장 우선적인 토라입니다. 그리고 미슈나는 두 번째 토라다. 그러니까 그 절대 성경을 능가하는 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위배되면 이것을 버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슈나라고 그러는데, 미슈나는 이렇게 6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원리, 두 번째는 절기, 세 번째는 가정, 네 번째는 사회, 법, 이렇게 법규칙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9번째 책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바로 피르케이 아보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5번째 책은 무슨 책이냐면은, 이제 이 사회에서 살다가 보면 죄를 짓고 또 잘못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범죄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느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제사 제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정결하게 되는 정결 예식 제사법을 가르치는 것이 5번째 책이에요. 그러니까 5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책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6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제사에 이 정결하게 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그 정결, 순결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6번째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제 6번째 부분이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미시나가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요? 6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주축을 해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이 미시나를 이제 우리 아시아권에서, 동양에서 최초로 번역했다고 그랬는데, 이 미시나가 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1권이 한 권, 2권이 한 권, 3권, 4, 5, 6 이래가지고 각 파트별로 한 권씩 나누어져 있는 거 6권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 전체를, 지금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전체가 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개론이 하나 있어가지고 전체 7권으로 만들어져 있다. 근데 이거는 법조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처럼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는 좀 어렵다, 딱딱하고, 그렇지만은 반드시 공부는 한번 해봐야지만 될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성문 토라가, 성경이,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제 39권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요 미시나는 1파트에서부터 6파트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문 토라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파트, 네 파트로 해서 39권이 있는데, 우리 이제 이 미시나는 6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63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63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가서를 공부하는 것도 이제 이 시가서 중에 아가서가 한 권이잖아요. 시가서 세 번째 부분에, 아가서 세 번째 부분에 5번째 책이 아가서다. 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우리가 공부하는 아보트는 미시나가 6파트로 나눠지는데, 그 네 번째 부분이 있는데, 네 번째 부분이 법률 부분이고 사회 부분인데, 여기에서 9번째 책, 이게 아보트다. 그래서 이 아보트는 조상들의 금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아보트가 이런 책이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아보트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죠, 그죠? 그랬는데 이 아보트를 우리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지난번 학기에 공부를 했어요. 지난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 2학기에 걸쳐서 이번에 4장, 5장, 6장을 다 공부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4장, 5장, 6장 다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보트가 무슨 책인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지난 학기에 공부한 거 아보트 1장 우리가 한번 무슨 내용이었었는지, 2장은 무슨 내용이었었는지, 3장은 무슨 내용인지 요거까지 우리가 딱 내용을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4장부터 공부하는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부터 한번 요약을 한번 1장부터 우리에게 1장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 노트 올려드렸는데 그 강의 노트에 보면 이제 1장의 핵심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그 1장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런 거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1장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어떻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이것을 적용을 해야지 되는가, 그리고 또 그럼 적용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결단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이 각 장으로 나와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1장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먼저 제일 먼저 1장 보시면 핵심 내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핵심 내용은 바로 이 아보트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보트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 내용은, 이 제목을 우리가 따진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승됐나, 이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떻게 전승이 돼서 현재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나, 이것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개인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자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의 윤리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전체 공동체의 윤리,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1장이 가르친 것은 지혜가 어떻게 전승이 됐나, 그다음에 공동체 윤리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제가 1장 1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잘 들어 보시면은요.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1장 1절. 모세는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했고,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들에게 전했다. 바로 그 위대한 공회원들은 세 가지 말씀을 가르쳤다. 첫째, 심판할 때 신중하라. 둘째, 많은 제자들을 길러라. 셋째, 토라의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 1장 1절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전승이 됐나.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토라를 받은 것을 모세가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전하니까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했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전했고, 그 장로들이 누구에게 전해줬냐면 선지자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전해줬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에게 전해줬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의 마지막 사람이 이것을 또
그 다음 제자 누구에게 또 누구에게 전해서 현재까지 이것이 전해져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승이 어떻게 계승이 우리에게까지 계승이 됐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이것을 계승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이 아보트 1장은 토라 전승의 계보, 좀 전에 제가 1장 1절 읽어드렸잖아요. 그 계보와 함께 그 초기 랍비들의 이 잠언, 그러니까 고대 현자들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삶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시면 전승 책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시작이 된 바로 이 성경의 토라의 이 지혜가 대를 거쳐서, 세대를 거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면서 학문과 이 신앙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지혜는 끊어지지 않는 전승 구조 속에서 보존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이거를 계속해서 보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원 목사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 세대가 좋은 것을 계속해서 전승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삶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균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이 삶의 균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치는데, 요게 이제 1장에 다 읽어보면은 나와요. 1장에 나오는데 그 균형을 잡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예배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배의 기둥. 그 다음에 예배의 기둥이 있은 다음에 무슨 기둥이 있어야면 행위. 그러니까 이 행위가 은혜의 행위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토라 기둥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말씀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뭐 해야 되냐면 경외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 경외가 없다, 이거 말이 안 되고, 말씀이 있고 경외가 있는데 삶이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경외와 삶, 이것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모든 것은 서 있어야지 된다.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그래요.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무슨 동창회가 있다. 그러면 동창회에 뭐가 있냐면 회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동창회 회칙이 있는데 이 회칙이 바로 뭐냐면 원리예요. 원리. 바로 이 동창회 회칙이 있는데 이 회칙이 있으면 회칙은 뭐 해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야 돼요. 이 회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회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 동창회 회원은 이 회의 규칙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대로 그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뭐 해야 되는 거죠?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요 세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알려고 하면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예배한 대로의 삶, 행위, 이 세상의 삶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서 보세요. 동창회 회칙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회칙의 내용이 이런 것이 있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그 회칙의 내용대로 살지 않고 회칙을 맨날 위반하고 그 동창회에 맨날 손해를 끼친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강제로 뭐 하는 거예요? 탈퇴시켜 내보내는 거예요. 야,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 내보내지 않는다는 건 참 은혜로운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 여러분들
정말 이 필기 아보트 1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조금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인간관계 윤리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래서 삶의 균형이 있은 다음에 인간관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윤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인간관계 윤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이 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물구나무 서지 않았나요? 완전히 예의지국이 아니라 이제는 막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요, 선생님 뭐 뺨 때리고 뭐 머리를 막 끄잡고, 정말 이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냐, 정말 할 수가 없는, 정말 안타까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관계 윤리에서도 지금 어떻다는 거죠? 스승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승이라는 것은 윗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은 존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료, 옆으로, 이제 우리가 수직으로, 그 다음에 수평으로 뭐 해야 되는 거죠? 동료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동료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면 제자를 양성해야 된다는데, 이 제자 양성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를 지식적으로 전해주는 걸 말하는데, 제자 양성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 그것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에게 바르게 보여줘서 그 제자가 바르게 말씀대로 따라가는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제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제자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를 세워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손님은 어떻게 환대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환대한 것처럼. 그리고 언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절제해야지 된다. 이러한 이 지켜야 될 덕목들을 우리가 1장에서 쫙 공부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행위에는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뭘 말하냐면, 내가 요렇게 하면 요 사람이 나한테 뭘 주겠지.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행위는 친절이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고 친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거는 가면이에요. 이거는 친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적 행위, 신앙적 선행, 이것은 보상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신앙적 행위를 하고 선행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이렇게 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뭐예요? 그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는 뭐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뭘 얻어보려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 행위와 이 선행은 이제 우리가 보상이나 이런 이 명예가 아닌 오직 하늘의 뜻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면 이제 겸손과 공동체 책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목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이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두 사람이 와서, 범죄자 두 사람이 있을 때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두 사람을 똑같이 봐주라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탁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은 의인으로 아주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죄인으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자기 앞에 와 딱 서 있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범죄자가 요 놈이네, 이렇게 단정하죠. 그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도 아주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중해야지 된다. 그리고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의 짐을 내가 함께 지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짊어져야 될 짐을 함께 나누어서 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이 심판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판단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쭉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신앙과 지혜를 전해준 사람들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신앙을 전수해주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전달해주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준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지금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얼마나 존경해 왔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실천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말해서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직장, 이런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나는 어떤 전승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좋은 전승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저거는 이대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저런 습관은 이대에서 끊어지고 다음 세대로는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를, 저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어떤 전승을 물려줄 전승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살펴봐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1장이었었다 하는 건데요. 그러면 1장이 가르치는 교훈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1장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1장을 공부했었는데 1장이 가르치는 종합적인 이 교훈은 이제 보면, 이게 지금 언제 기록된 거냐면 3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3000년에서부터 지금 약 2000년 전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 기록이 된 것들인데, 이 아보트 1장이 이 전하는 이 교훈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세대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뭐 하는 거죠? 이어져 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지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정광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어떤 영적인 유산, 이런 것도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될 유산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삶에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낼 때 더 깊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절에 가서 혼자 살면 지멋대로 살든 뭐 하든 다른 사람들 영향 아무도 안 줘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낼 때 그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뭐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친절한 행위를 하는 거, 하는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태도, 이것이 진정성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행위는 값을 받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위하면 얼마 보상을 주겠지 하는 것은 보상의 종이에요. 이거는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보상의 종이지, 이거는 봉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런데 당연한 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거 할 것밖에 할 게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학습, 이제 원리가 있으면 그 원리를 교육을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았으면 교육을 받은 대로 삶, 이것이 밸런스를 맞춰야지 되는 거다. 그래야 건강한 삶,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삶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아주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짐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신앙 성숙의 표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신앙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신앙 성숙의 표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배움을 나를 위한 장식품으로, 나를 개발하기 위한 장식품으로,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이력서 한 줄을 더 쓰는 것을 위해서 그런 장식품으로 삼고 살진 않는다. 나의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우는 것은 실천하기 위해서요. 그대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나는 보이고 있는가? 모든 내가 살아있는 그 공동체에서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해, 이렇게 하는 정말 책임 있는 사람으로, 앞에 딱 두각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딱 서포트 하는데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나타나서 가지고 칭찬 듣고 뭐 하고 그거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내 삶을 지탱해주는 이 세 가지 기둥, 하나님 말씀, 예배, 은혜 자비, 이 가운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 예배가 부족하나, 아니면 삶이 부족하나,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가, 여러분 체크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체크해 보셨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 이 체크한 것을 다시 이제 보충을 해서 이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이렇게 핵심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교훈을 알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까? 1장의 내용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4장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절 한 절 핵심 내용을 공부할 것인데 한 절 한 절을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지난번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내용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각 절을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앞으로 4장도 매 절마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장 전체에서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보트 1장의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법은 바로 뭐냐?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전승의 책임. 그러니까 전승을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멘토나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후배나 자녀나 우리 동료에게, 아니면은 나의 멘티에게 이것을 뭐 해줘야 되는 거죠? 전승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전해줘야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죠. 나는 내 삶의 배움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달해서 다음 세대가 나보다가 더 좋은 신앙, 나보다가 더 하나님 가까이, 그리고 나보다가 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학습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뭘 하시는 것이 좋죠?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 뭐 지혜서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그 적용점을 매일매일 찾아서 기록해 가면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내 하루의 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어디에다가 배치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의 시간 속에서 어디에다가 이 시간을 배치하면 좋을까?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배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신이 가장 맑을 때, 여러분의 정신이 가장 깨끗할 때, 모든 것이 아주 신선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가장 먼저 뭐 하시죠? 신문 보시나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신이 가장 맑을 때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하루 일과 시간 중에서 가장 정신이 맑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그때 시간을 될 수 있으면 그때 시간을 뭐 하셔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다가 그때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신이 맑을 때는 신문 보고 뭐 엉뚱한 거 뭐 유튜브 보고 엉뚱한 거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보다가 밤에 이제 다 하루가 끝나고 밤에 잠자기 전에 아 그래 오늘 성경 못 읽었는데 읽어야지. 눈 지그시 반은 감고 아니 졸리는 눈을 해가지고 그 성경 읽어야 그게 뭐 안 읽는 것보단 낫겠죠. 그 성경을 읽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1순위가 아니고 학교 수업도 1교시부터가 아니고 0교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0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말 최고의 0순위로 이것을 자리매김을 탁 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가족, 동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답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답게 옆에 많은 사람들, 내 이웃 사람들에게 존중을 해주고 그들을 겸손을 우리가 그들 앞에서 실천해 가는 거, 그리고 손님을 환대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깎아내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깎아내리라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겸손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겸손이라면요 아주 아이고 나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세련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 교회에서도 뭐 좀 하실래요? 이러면은요 못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뭐라 그래? 나중에 나한테 하라 그러겠지. 아유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진짜 그런 사람은요 없어져야 될 사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입으로는요 되게 잘해. 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다가 나중에 그 일을 막상 하게 돼서 사람은 그 사람 그거 잘한다 그러는데 딱 찾으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 야 이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련되게 교만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안 속으신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아니면 이번 달 내가 환대할 수 있는 내가 도와줘야지 될 구체적인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사람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목요일날 설교학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냐면 어떤 사람한테 내가 오늘 그 사람 요즘에 참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요즘 피골이 상접하던데 요즘 왜 그럴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은 그 사람 나가가지고 소고기 한 건 사줘서 그래도 좀 배라도 좀 한번 불려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돈을 탁 이제 그 친구하고 가서 소고기 먹을 만큼 돈을 딱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가서 내가 사줘서 밥을 먹여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딱 교회 와서 얼굴을 막 마주치는데 그날따라 인사를 했는데도 친하게 받아주지 않고 멀뚱멀뚱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오늘 고기 사주려고 그랬는데 네 나를 대하는 걸 보니까 꼴보기 싫어서 내가 끝! 안 사줘! 가져간다. 요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이미 아침에 나올 때 계획이 뭐였어요? 이거는 그 돈,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은 그 사람한테로 갈 돈이었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내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한테 갈 돈이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저 틀렸네.
저렇게 교만에 빠지고 이거 뭐 어렵게 있으면서도 저렇게 빠진 내가 안 해준다.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도로 집으로 가져가면 이 사람은 진짜 세련되게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 호주머니 자기의 것을 자기가 다시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꼭 구제해 줘야 될 사람, 내가 정말 뭐 꼭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뭐 마음의 상처가 돈으로 위로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내가 위로해주고 저 사람을 도와줘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라는 것을 찾아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필기 아부터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봉사는 어떻게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봉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은밀한 선행을 계획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었냐면 누구한테나 배워야 된다. 우리가 4장에서 공부할 건데 배우는 거. 그러니까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인가 4장에 나와요. 4장 1절에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인가 하는데 누구에게서나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누구에게서나. 근데 꼭 여기서 누구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든지, 그러니까 사람, 동물, 사건, 자연, 이런 어떤 것으로부터든지 배우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둑놈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도둑놈으로부터 뭘 배울까 이런데 자기가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도둑놈이 어느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니까 인기척이 나니까 그만 도망가 버렸어요. 아, 도망갔구나. 그걸 이렇게 보면서 뭐를 배울까? 저 사람 오늘 이제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또 와. 여러분, 도둑놈은 한 번 뭘 하려고 했으면 포기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할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이 안 사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한 번 하려고 한 것은 은밀하게, 그러니까 남이 안 보는 데서 은밀하게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선행을 계획해라. 도둑놈이 은밀하게 계획하는 것처럼. 그래서 도둑놈 보고도 배워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선행을 계획하고 은밀하게 실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훈련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최근에 어떤 기대가 없이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이 행한 봉사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늘 봉사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뭐 주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 봉사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장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뭐 있었어요? 책임 있는 언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우리 뭐 한다고요? 멈추어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 많이 했었는데요. 자,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 THINK 했잖아요.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 뭐를요? 뭐를 생각하냐? 여러분 말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T, truth, 진리인가? 진실인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진실인가? 요즘에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요, 아니면 말고,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보트 1장에서요. 그 다음에요, 이건 뭐냐면 그게 진실인데 내가 이 진실을 말했을 때 듣는 사람과 말하는 나와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는가? helpful.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말인가?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인데 듣는 사람에게, 나에게,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 하면 진실이라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야, 우리 목사님 담배 피더라. 이런 거 자기가 혼자 알았다고 하면, 혹시 봤다고 하면 이거를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나에게, 공동체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 그게 진실이라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요,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important, 중요하냐?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다음에요, 내가 말하는 것 이거는 꼭 필요한가? need, 꼭 필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은혜로운가? kind, 친절한가인데 은혜로운 사건인가? 내가 말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말수가 적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필기 아보스 1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한테 한번 던져봐야 돼. 질문을. 뭐라고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나? 정말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했나?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이게 필기 아보트 1장에서 말하는 윤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필기 아보트 1장을 공부했는데 한 절 한 절 공부하면서 적용하면서 다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처음으로 대하시는 분들은 1장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렇게 실천을 하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아보트 1장의 교훈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을 어떻게 정말 내가 한번 결심을 해볼까. 이것을 내가 공부한 사람으로서 나는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무슨 결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 보상을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만나를 매출하기를 주시는 거죠. 나는 지혜와 이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사람으로 정말 내가 귀한 것을 받은 것을 다음 세대와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정말 겸손함과 존중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나는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그 예배한 대로 삶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있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는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정말 나 봐라 막 이렇게 한다 광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한번 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내가 결단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점검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결단을 했다고 하면 이 결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이 아보트 1장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로 살아가도록 부르는 초대하는 초대장이었다. 그 초대하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실천 그리고 꾸준한 결단이 하나씩 이렇게 쌓여질 때 바로 이 조상들의 현자들의 고대 현자들의 이 잠언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살아낼 수 있게 되고 그도 그 사람보다가 더 하나님적인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 정도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내서 다음 세대는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다음 사람들을 세워내는 우리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1장을 공부한 내용이었었어요. 1장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장
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1절 2장 1절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한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선택해야 할 올바른 길은 어떤 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을 가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갈래, 양갈래길, 뭐 몇 갈래 길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서 선택해야 할 올바른 길은 어떤 길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명예가 되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명예가 되고, 그 다음에 친구, 나의 동료들로부터 존경심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어떤 거냐? 바로 내 자신에게도 명예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했나고요?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험 100점 맞는 거 나한테 영광이죠. 그런데 그 시험 100점 맞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컨닝을 해가지고 100점 맞았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뭐라 그래? 저거 선생님한테 꼬질러, 일러 바쳐, 저게 컨닝 해가지고 맞았는데, 이게 친구들로부터 존경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에게 명예가 되고 다른 동료들로부터도 뭐가 되냐? 존경심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요, 주요 계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덜 중요한 계명도 충실히 수행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계명이 크고 작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계명, 아주 작은 계명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교통법규를 지키는데 큰 교통법규를 이제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벌금이 있고, 작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해서 벌금이 없고 이렇지 않잖아요. 벌금은 똑같이 다 벌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계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덜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실히 수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까지 그 정도 이런 것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왜 그러냐? 너희는 각각의 계명에 대한 주어진 보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계명을 지켰는데 어느 계명에 대한 보상이 하늘나라에서 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켜야지 된다. 그리고 계명의 보상에 대한 것과 계명의 손실, 그러니까 계명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 이 계명으로 해서 손실을 받는 거, 또 죄의 손실에 대한 죄의 보상, 이거 반드시 계산하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심사숙고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죄에 속박되지 않을 것이다.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냐? 너희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 너 위에 무엇이 있는지 알라. 이거는 너를 보고 있는 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주의 깊은 한 눈, 우리를 보는 하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청하는 한 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있는 한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의 모든 행동을 기록한 책, 우리가 모든 행동을 기록하는 그 책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기억하면 너는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 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2장 1절이었었어요. 그러면 이 2장이 우리가 전체를 다 공부를 했는데 이 2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제 이 2장의 핵심 내용은 랍비들의 그 고대 현자들의 이 지혜가 한층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삶에 살아라 하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1장의 이 원리들을 2장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람, 인간됨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사람됨의 본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11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내야 돼요. 예, 그 앞에 그 1시간 다 안 되는데도 할 수가 없는 거죠. 1시간 반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또 시간이 11시부터 10시 11시 10분부터 다음 과목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요. 오늘 아침에 방송 이제 우리가 하는 우리 기계는 있잖아요. 인간만 못해요. 아무리 AI가 좋다고 그래도 여러분 절대 AI가 인간만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새 차라고 해서 고장 안 나는 거 아니거든요. 헌차만 고장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이 기계나 모든 거 다 변수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은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그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교시 11시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11시 10분부터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1교시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자리에 서 있는 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모두가 속속들이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있는 우리 원생들 다 삼아주셔서 우리 원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